오순절 후 5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부터 다음 세대를 위한 여름 성경학교 또 학생 청년들 수련회가 시작이 되죠.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의 미래는 다음 세대에 달려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단순히 교회 미래 세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을 계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시키고 가정과 교회를 존속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과 직결되는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다음 세대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시편 78편 4절 5절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법도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세우신 것은 자손들을 잘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대에서 세대로 전승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이어가며 언약을 성취시켜 가셨습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이 흐름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간 겁니다. 신앙은 한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그것은 신앙이 잘못된 겁니다. 다음 세대로 나의 신앙이 계승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다음 세대는 자동적으로 계승받거나 자라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은 설교보다 어른들의 삶을 보고 배우게 되죠. 그래서 가르치고 본을 보이는 것이 먼저 믿은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로서 우리에게 가르침과 본을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예배 참석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타인을 섬기는 모습,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치는 신앙 교육인 겁니다. 이 말은 다음 세대의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청년 요셉을 세우시고 소년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젊은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 파송시킨 겁니다. 모세는 여호수아를 키웠고 엘리야는 엘리사를 세웠고 바울은 디모데를 세워 훈련시켜 일을 맡겼습니다. 우리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디딤돌인가 아니면 걸림돌이 됐는가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의 말, 나의 행실, 또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다음 세대에게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장로님처럼 되고 싶다, 저 권사님같이 되고 싶다, 이런 말을 듣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예배자로 양육하고 예배자로 훈련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장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죠.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주제 혹시 생각나십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현관문을 들어서는 순간부터 걷는 곳곳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주제들이 여기저기 붙어 있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가장 먼저 시작하는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나는 하나님을 예배해요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번 성경학교하고 수련회 기간 동안에 예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 시점에 다음 세대에게 본이 되어야 할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떠한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매주 이 자리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죠. 오후에는 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예배, 또 새벽 예배, 금요 철야 예배, 또 구역 예배, 가정 예배, 많은 예배의 시간들이 있죠.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끊임없이 던집니다.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예배의 중요한 본질을 자신에게 질문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인데 왜 질문이 필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 당연한 것을 망각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면 나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배에서 나를 위한 예배로 변질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때때로 말이죠. 나의 예배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나는 지금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며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지 나는 바른 예배자로 서 있는지 끊임없이 되돌아보아야 내가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어떤 예배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마음 중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드리고 말씀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죠. 그때마다 내가 드리는 이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미가서 6장 6절과 7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민과 질문을 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뛴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것은 말 그대로 최고의 것을, 극단적인 것을 바쳐 보겠다는 것입니다. 1년 된 송아지는 최고의 제물입니다. 수천 마리의 양, 강물처럼 흐르는 기름,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도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표현 그대로 보자면 최고의 헌신적인 예배를 드리겠다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의 예배에 진정한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바쳤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시겠지. 자식까지 드리겠다고 했으니 이제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자녀가 부모에게 집안 청소를 했으니까 용돈을 주셔야죠. 이런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의 예배가 마음 중심이 없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형식이 중요해진 그런 예배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는 거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이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예배, 마음 중심이 없는 예배, 하나님은 거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겉포장보다 중심의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려한 제사보다 마음 중심, 아무리 우리의 예배가 거창하고 웅장하더라도 그 마음 중심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거부하신다고 했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차라리 성전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손으로 드리는 예물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음 중심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라기서 1장 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당시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책망했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제단을 더럽혔다고 책망을 받은 겁니다. 그들의 예배가 하나님에 향한 공경심이 없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했습니까? 반문을 한 겁니다. 자신들의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것조차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드린 제사로 마음이 상하신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책망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중심으로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한 상태로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겉모습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공경하지 않는 사람들을 책망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이 그 책망이죠.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고 책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가 어떠해야 할까요? 마음 중심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집중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정성으로 헌금을 드리며 진정한 회개에 눈물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마음 중심이 가득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마음 중심의 예배를 기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학생들, 청년들 수련회 앞에 둔 지금 여러분 모두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들, 청년들에게 예배의 본이 되셔서 그들을 든든하게 세우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참되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고 했죠. 오늘 신약의 말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수가성 우물가 여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여인, 사람들이 없는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고 했죠. 사람들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이 가난한 마음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먼저 말을 하셨고, 그러자 여인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주님, 예배는 도대체 어디서 드려야 되는 겁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이 질문,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갈등이 깔려있는 질문이었죠. 그런 환경들, 그런 배경으로 이 여인은 갈등이 있는 겁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갈등을 보면서 이 여인 내면 속에 옳은 예배에 대한 그 궁금증이 있었던 겁니다. 그 갈급함이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참된 예배처라고 믿었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이 참된 예배처라고 믿은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예루살렘이 맞지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배의 장소가 예수님은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아버지께 예배할 때, 이 말씀을 통해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그랬습니다. 너희가 그리심산에서 열심히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참되게 드리는 예배가 못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너희 예배 대상이 누구이냐? 너희도 참되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팀 켈러 목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삶이 무너지는 이유는 단순한 상실 때문이 아니다. 그 어떤 것이 당신의 진짜 신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것을 잃었을 때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어 이렇게 느껴진다면 잃어버린 그것 당신이 예배하고 있었던 신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내 삶을 온통 흔들어대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나의 예배의 대상 신이 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분이 돈을 잃어버리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졌다면 이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신으로 예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돈이 그 사람의 신이었다는 이야기죠. 마찬가지로 돈뿐만이 아닙니다. 자녀, 성공, 안전, 인정받는 것 이런 것들이 때로 나에게 신이 되고 예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상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은 이런 우상들 말고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할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보시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다 했습니다. 그러면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반응해서 감동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내 감정에 복받쳐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이 내가 불강력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는 대로 이끌어주는 대로 그 반응대로 예배할 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 됩니다. 성령으로 감동돼서 영혼의 찬송을 부르고 회개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진실하게 열려있는 예배, 이때가 진정으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또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진리는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 거짓이 없는 상태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감춘 것이 없는 상태가 진리라고 했습니다. 진리가 곧 진실이라는 뜻이죠.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말씀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이신 예수님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 진리이신 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비로소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앞둔 이 시점에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아이들, 학생, 청년들에게 예배자의 본이 되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다음 세대를 든든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부모들, 믿음의 선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삶이 예전 그대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없죠. 미가서 6장 8절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예배하는 사람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시는지 정확하게 보여준 말씀이죠. 예배는 예배 시간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삶으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때 드리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세 가지 뜻이 있다 했죠. 첫째는 공의를 행하며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인자를 사랑하며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품은 마음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내게 상처를 줬다면 그도 용서하고 약한 자를 보면 그를 품고 타인의 허물이 있어도 비판하지 않고 덮어주며 그런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며 예배하라고 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해서 그 뜻대로 따라 걷는 겸손한 삶으로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이 고백으로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이런 행실이 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앞둔 이 중요한 시점, 모든 성도들이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시대들, 우리의 아이들과 학생,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본받아서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교육부의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에게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예배를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믿은 성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모범이 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곧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자, 공의와 사랑과 겸손한 삶으로 드리는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를 본받고 우리보다 훨씬 높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